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신방을 갈 때 물론 가까운 곳은 걸어가지만 차를 타고 가면은 차의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운전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조수석에 앉아서 갑니다. 어느 날 신방 가기 위해서 양쪽에 나란히 서가지고 자동차 버튼을 눌렀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동시에 눌러서 그러나 그래서 한쪽에서만 누릅시다. 한쪽에서만 누르는데도 역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혹시 열쇠를 안 가져왔나? 호주머니에 보니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반대로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가 우리 남바가 아니에요. 4553 우리 남바가 아닙니다. 차 종류도 똑같고 자동차 색깔도 똑같고 어제 주차한 위치도 비슷한데 우리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우리 옆에 우리 자동차 4553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차종이 같고 색깔이 같은 색이라고 내 차가 아닌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친구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을 주문하고 사모님은 앉아서 대기하고 그 사이에 이제 자동차 좀 닦겠다. 마치 그 식당에 간단한 세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겸 세차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자동차를 잘 닦고 손을 씻고 있는데 여보 음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씻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던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게 닦고는 차 앞에 와서 문을 열더니 슝 하고 가르더라. 여보 소리쳐 부르다 보니까 그 자동차 옆에 자기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끔하게 세차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남의 차를 세차한 것입니다. 차 종이 같고 색깔이 같다고 해서 그게 내 차가 아니다. 우리 옛말에 영어지만은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종이 같다고 차 색깔이 같다고 놓아둔 위치가 비슷하다고 다 내 차 아니에요. 남의 다리 긁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전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훈 씨가 쓴 책이 화제입니다. 제가 책값을 상당히 지불하며 한 2달 사이에도 수십만 원치 책을 샀는데 서점에 가서 차마 그 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참고 자료 삼아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거 한 2만 원짜리 된 책, 뭐 돈은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그 책을 삼으로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주장, 여론에 동조하는 듯한 그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 싫어서 책은 안 사고 리뷰만 좀 읽어봤습니다. 그 이영훈 교수를 위시한 여러 교수들이 쓴 책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 철학, 가치관, 역사의식에 동조하고 수치를 올려줄 그런 한 사람 되기 싫어서 사지 않고 리뷰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찬반 양론이 극과 극이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로 극과 극입니다. 리뷰를 읽고 이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업보로구나. 이승만 대통령의 치명적인 역사적 실수가 오늘 수십 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감옥살이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등용하고 앞세워서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민특위를 없애버린 이승만의 과오, 역사적인 그 업보가 오늘까지 여전히 살아남아서 용트림하고 있구나. 사실 그 사람의 책을 이렇게 리뷰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철도공사했다, 신장로를 만들었다, 공업 근대화를 이루었다, 왕조를 청산했다, 소작제도가 상당히 근절됐다, 별별 통계를 다 드립니다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 노릇했으니 그 제자들의 역사인식이 어찌 됐을까? 불보듯 훤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소위 국무총리나 장관 요직을 하려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국무총리 후보자 한 분이 청문회를 앞두고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문제돼 가지고 집중 포화를 얻어맞고 낙마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개인적으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가정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크게 말해요. 몇 명만 말해. 뱀같이, 비둘기같이 사람들을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순결하게, 때로는 근신 삼감에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순결하기는 하나 지혜가 없으면 얻어맞기 쉬워요. 지혜는 있는 듯 하나 순결하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신 불의의 병기를 칭찬하듯 하면 오해를 받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명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430년 만에 60만 장정으로 번성해서 출애굽하게 했어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살만하고 자리 편안하면 그 자리 잘 안 뜨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꼭 뭐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이대로 살겠사오니 대부분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저것들이 커질 것 같으니까 히브리 민족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다 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소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애굽이 핍박하고 바로가 핍박하니까 출애굽의 소원이 생겼으니 애굽의 핍박 자체를 박수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 말이요. 바벨론 포로 70년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들끓었던 우상이 사라졌어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우상 타파하게 되고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해서 바벨로나 감사하다고 박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이요. 나치 히틀러가 지금도 역사상, 인류 역사상 홀로코스트 대학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거 치를 떠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나치가 어디 세계 각처에 유럽 곳곳에 숨어든 모든 유대인을 다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위 여기저기 숨어든 유대인들을 신고하고 요새 말로 하면 카파라치 하는 것처럼 순교하고 색출하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소위 개토 끼리끼리 모여 살았어요. 돈은 벌되 지역사회에 공헌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놈들 이 지역에서 돈은 벌고 지극끼리 먹고 사네? 개토? 아주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 아닙니까? 지극끼리 끼리끼리 우리끼리 좋사오니 말이에요. 아무튼 600만이 학살당하고 시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개토가 청산이 됐어요.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면 그 나라 그 지역에 뭔가 공헌을 하려고 애를 써요. 개토가 청산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해서 히틀러 덕이라고 히틀러에게 박수할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의의 병기가 되라.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불의한 일, 추악한 일,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완성했으니 가룟 유다 감사하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영훈이라고 하는 교수 이하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절도가 만들어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왕조가 청산되고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농업이 선진화됐다 별별 통계를 들이대도 그건 수탈이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기 좋아한 것만 본 것이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는 일본 토목업자들 그 사람들만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1928년 조선 총독부 통계를 보면 그때 일본인이 우리 조선에 와서 사는 사람이 47만 명이었어요. 47만 명이 우편 예금이 얼마였냐? 2,648만 엔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조선 민족 숫자가 얼마였느냐? 1,866만 명이었어요. 조선인 1,866만 명이 우편 예금이 얼마였냐? 430만 엔. 수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본인 1인당
우리 조선인 한 사람보다 245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집 일본 집이 나보다 245배.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245억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일본 사람은 평균으로. 그런데 근대화를 해주고 우리 조선 민족을 잘 살게 해줬다고.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철도공사하고 신장로를 만들고 근대화를 하는데 조선 막일꾼의 임금이 80전 내지 1엔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얼마 줬냐? 그렇게 책정을 했고 주기는 30전 내지 40전을 줬어요. 철도공사 혹은 신장로 만드는 노무비를 57%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17%를 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83% 착취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 근대화를 이루어줬고 일본 덕에 잘 살게 되었다고. 반일 사상 때문에, 종족주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팩트가 없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통계를 기초로 해서 사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꼭 그 사람 책을 문제 삼으려고 내가 본 건 아니고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 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참에 내가 팩트플리스, 색깔도 검정색에 주황색을 섞어가지고 불구스름합니다마는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재미있는 책을 제가 이참에 읽었습니다. 번역한 사람은 이 책을 팩트플리스, 사실 충실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니까 좀 더 오히려 맛이 없어요. 그냥 팩트플리스, 뭔가 사실로 가득한 어떤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대로 번역하자면 이 책을 읽고 내가 번역해 보니까 사실에 근거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근거 분별력의 중요성, 이쯤 하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 아마 이렇게 그냥 둔 것 같아요. 특이하게 이 책의 저자는 3명입니다. 3명.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주 저자가 의사이고 통계학자고 글로벌 스타 강사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올라 로슬링하고 그 며느리, 그러니까 올라 로슬링의 부인, 그러니까 큰아들 부부하고 시아 아버지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책 앞부분에 보면 쭉 읽다 보니까 13개의 질문이 나와요. 이 책을 다 읽으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점수가 얼마인 줄 알고 읽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문제가 나오니까 나도 그대로 연필을 가지고 답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나 어쨌든 평생을 책만 읽고 사는, 공부만 하고 사는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지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13문제 중에서 4문제 맞췄어요. 4문제. 목양실에서 혼자 책 보다가 혹시 옆에 누가 있나 하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가 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쭉 읽어가다 보니까 적게 맞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세계 평균, 그것도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문제를 주고 답을 맞춰봐도 평균이 2개더라 이거예요. 2개. 그러니까 나는 2개보다는 좀 더 맞았어요. 휴, 다행이다. 이게 사실은 주관식도 아니고 삼지선다예요. 셋 중에 하나 꼽으니까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글씨 못 읽는 침팬지에게 아무렇게나 맞추라고 해도 평균 4.5개 맞아야 이게 정상인데 왜 세계 지성인들이 이 13문제 중에 2개가 평균일까? 정답률 왜 이리 낮냐? 이 문제는 지식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까닭에
두 문제밖에 정답을 못 맞춘다.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세계관, 편견,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바깥 세상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려거든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려거든 본능적인 반응을 극복하라. 사실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사실에 근거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책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는 책을 호기심을 가지되 겸손하게 끝까지 잘 읽어봐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냥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본능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그 첫째가 간극, 극단, 좌우 극단에 치우친다. 이걸 조심하라. 억제하라. 부정적인 본능을 조심하라. 뭐든지 나쁘게 보는 거. 아이 저 죽일 놈 저런 나쁜 짓을 했어? 부정적인 본능. 사람은 저 나쁜 놈 하면서 나는 좋은 놈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본능을 조심하라. 직선 본능, 그냥 반드시만 가려고 하는 이 직선 본능을 조심하라. 왜? 세상은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더 많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큰 것만 주목하지 말고 비율을 중시하라. 너무 쉽게 일반화하지 말아라. 차이점 얼마나 많냐? 비싼 것도 얼마나 많냐? 운명적인 사고를 버리고 더딘 변화라도 그걸 주목하라. 단일 관점을 억제하라. 이제 문제별로 해결해야지 뭉뚱그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비난 본능으로 희생양만 찾지 말고 시스템을 누구 하나 없애면 누구 하나 임명 안 하면 누구 하나 무너뜨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 시스템을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라. 다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책 말미에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한 6주 살았던 까송고 목사님, 까송고 목사님의 나라 콩고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어놨어요. 그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아프리카 여러 소위 역학조사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콩고의 시골 마을에서 유행병이 있었어요. 치료 불가능한 유행병, 몸이 마비되는 콘조라고 하는 유행병을 역학조사를 위해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음식이 뭔가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음식을 체크하려면 혈액도 체크해보고 또 먹고 나온 소위 분비물, 소변을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과 혈액과 소변을 체크하기 위해서 통역자를 데리고 사전에 그 지자체의 책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조사로 들어갔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칼을 들고 성난 군중들 수십 명이 둘러쌌어요.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냥 개죽으면 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오니까 통역해 준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 도망가면 아무 의사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콕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 갈 때 어떤 지도자가 말해주기를 문제가 봉착했을 때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절대 죽는다. 눈을 응시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통역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역자 도망가려는데 손을 콕 붙들고 안아주고 등을 보이지 않고 눈을 제대로 보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콘조라고는 유행병 때문에 몸이 마비가 되고 죽어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혈액을 검사하고 소변을 제대로 체크해야 병의 근원 찾아서 약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과 병과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연구에 따라서 이게 퇴치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거기 함께 왔던 한 50살쯤 되어 보이는 흑인 여성이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마땅히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음식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내 손자도 몇 년 전에 홍역으로 죽었는데 이 유럽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유를 잘 찾아서 조사해가지고 홍역 예방주사 맞고 이제 홍역 잘 걸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검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내 피 먼저 뽑으세요 하고 팔뚝을 내밀어 주더라. 그래서 성난 군중들이 누그러뜨리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근데 왜 그들이 성이 났냐? 유럽 사람은 약탈자, 이렇게 뭔가 검사한 듯 해갖고 저들이 이속만 챙길 것이다. 약탈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식이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니까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 저자 한스 오슬링이라는 사람은 이 책 완성될 때쯤 무리와 가루가 돼서 죽으면서 맨 앞에다 보면 이 책을 30수년 전에 콩고 어느 마을에서 성남 군중에서 나를 살려준 아프리카 50대 여성에게 바친다. 그때 성남 군중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진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 덕에 내가 살아서 오늘 이 책을 남길 수 있었다. 덤으로 열매를 맺었다.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글을 올렸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 저자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성경을 쓴 사람이 많았다. 간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아서 씁니다. 왜?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 방법을 간략하게 모사합니다. 목격자 그리고 그들이 본 사실에 근거해서 소위 팩트플리스, 사실 충실성에 근거해서 보다 믿음을 확실하게 사실을 근거한 믿음을 갖도록 내가 이 성경을 썼습니다. 사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이 온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케 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기 위해서 옛적에는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후사고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야. 이 성경을 때로는 선지자 입에 넣어서 선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에게 물어보라, 새들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고기들에게 물어보라.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태풍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우리 태풍 예보 보는 것처럼 천기도 분별하고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대도 분별하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선지자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세상을 분별해서 허다못해 꽃 하나도 잘 분별해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곡식 한 알, 열매 씨 한 알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보라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 워싱턴 커버 같은 사람 땅콩 한 알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 쌀 한 알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교양, 신사적이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열려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반대쪽에 한 사람이 100가지 말을 해도 전부 다 거절하잖아요. 안 들어. 그러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믿음이 자라가지만 세상은 성경이 안 보여요. 글씨로는 알지만 안 들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만 세상은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내 이름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과학자 의사답게 팩트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보다 확실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이런 것처럼 팩트 따지지 않아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한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연히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감동에 아멘하는 축복을 받는. 예를 들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술도 싫고 담배도 싫고 쓸데없는 게임도 싫고 마약도 싫고 이게 싫어지는 것이 복이지. 아이고 술 한 잔만 보면 아이고 향기로 저거 마시면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담배 한 모금만 빨아들이면 그냥 천당으로 쏙 갈 것 같다. 이것같이 복잡한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가 싫고 술이 싫고 죄가 싫고 멀어지는 것, 경건절제가 건강에 축복인 것을 깨닫고 술, 담배의 피해와 실패 인생을 보고 그 팩트를 체크하고 술은 멀리하는 것이 복이구나. 담배 아입에 대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게임이나 마약 이런 거 멀어지는 거, 아예 옆에 가면 골치가 아픈 거, 이 팩트를 체크하고 경건절제로 해서 멀어지는 거, 그것도 복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죄를 몰랐을 때는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를 해결해 줄 예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었다. 죄를 깨달으니까 예수가 필요하더라. 바리새인 사울 시절에는 율법의 의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가 필요 없지. 예수 믿는 것도 어리석은 것들 죽여야지. 교회에 때려 부숴야지.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나는 공고한 인생이다. 예수 아니고 내 죄 해결할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 넘쳤나니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의사이고 과학자인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가까이어 팩트를 체크해서라도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으시오. 사람 참 가지가지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서 자연스럽게 믿어진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배우자 남편 잘 만나, 혹은 아내 잘 만나, 혹은 부모 잘 만나, 혹은 자식 잘 만나, 혹은 친구 잘 만나, 직장 동료 잘 만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전도자를 보내서, 그 전도자가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전도자를 보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했다.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죠.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 소위 커넥션 관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 치르라고 보내셨구나. 이걸 알면 거기에 구원이 역사한다.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고, 넥스트, 그리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합니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를 체크해보고 믿으라. 성경에 주님의 이적 기사 권능 행하신 팩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팩트를 체크해보고서라도 믿으라. 그리고 뒤에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요, 보통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감동받아서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이적 기사 표적 권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일도 하리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필립에게 믿으라. 믿어지면 좋고 안 믿어지면 안 되거든. 팩트를 체크해서라도 믿으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책에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관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메시아 안 돼. 편견. 십자가는 죄인이나 달리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정결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안 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 안 돼. 그러니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선지자 메시아 될 수 없어. 선지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가 어떻게 달려? 안 돼. 그러니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편견을 버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구나. 우리 힘으로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십자가, 메시아가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를 살리셨구나 말이야. 이처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순종하고 헌신해서 더 큰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더라. 편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생명 얻는 구원 축복 버리지 말고 사실 표적에 근거한 팩트를 체크해서더라도 믿는 자 되어 세상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도마하고 빌립을 헷갈렸는데, 빌립에 그렇게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없어가지고 나는 못 믿어, 만져보기 전에는,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 말했던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어찌하든지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넣어보든지 손을 넣어보든지 상처를 만져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산도가족 여러분, 주님이 행한 이적, 기사, 표적, 성경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제대로 믿어서 변화의 새 사람 돼서 목숨 바쳐 헌신하고 순교하고 생명의 향기 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 표적,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한 크고 작은 표적, 세상에 가득한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자세히 살피고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는 이웃들이 생명 얻는 표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적, 기사, 십자가 보고 믿음을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실한 표적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